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러분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이파이브 오래간만에 해볼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그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예수 사랑하심을 예수 사랑하심을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를 원하시는,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아버지
오늘부터 사순절 시작인데요.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함께 나아갑시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의 돌 같은 내 마음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시고 날 웃으시니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세례하신 주만 바라보리.
이전에 행한 모든 일들을 하나님 생각지 않으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정말 보배롭고 존귀한 그 주님, 저희들에게 주님이 존귀하다 하신 그것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주님은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너무나 어렵습니다. 주님,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다 하신 그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말씀을 신뢰하며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소요 목장 예배로 함께 모이게 하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싸우니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귀하게 헌신하며 나아가는 우리 부목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자신의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가는 그 시간 가운데에 날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그 길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베풀어 주실 은혜에 감사하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기 원합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0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과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요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데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다스셨음이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길 소망하는데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는 이제 손을 가슴에 올리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체험하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톨스토이의 책 고백록을 보면 하나님을 떠난 한 청년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 청년이 사냥을 하기 위해서 야영을 하고 있었고 밤에 잠에 들기 전에 어린 시절부터 하던 습관을 따라 기도하였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본 그 청년의 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야기였는지 기억하시나요? 네, 너는 아직도 그런 짓을 하니? 라는 거였죠. 더 이상 대화가 진행되지는 않았지만 그 청년은 그 이후로 기도하는 것을 그만두고 교회에 나가는 것도 그만두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의 신념을 들었던 것도 아니었고 대단한 결단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도미노가 손가락을 툭 건드리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지듯이 청년의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었던 신앙 상태가 형의 질문이 마치 도미노 앞에 손가락이 되어 와르르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이 이야기 마치 책에서만 나오는 이야기일까요? 요즘 젊은 친구들이 너 아직도 교회 다녀? 라는 질문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저도 고등학생 시절에 SFC라는 이제 학생 신앙 운동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꽤나 열심히 활동을 해서 제가 속했던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제가 그 당시 살았던 지역인 창원, 그리고 지금은 한 동네가 되었지만 당시는 옆 동네였던 마산, 진해 지역 연합 모임에서 활동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각 지역을 대표해서 연합 모임에 나온 친구들인 만큼 신앙이 얼마나 대단한 친구들이었겠습니까? 당시 열심히 활동을 해서인지 고등학교 졸업한 지 20년 가량이 지난 지금도 연락을 하고 지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 연락하고 지냄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친구들 중에 하나님을 떠난 친구들도 적잖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목회를 하고 있기에 저에게 직접적으로 질문을 하진 않지만 아직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너 아직도 교회 다녀? 라는 질문을 한다고 저도 실제로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 이곳에 모인 목자, 부목자님들께서도 이런 경험들이 한 번씩은 다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아직도 이런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만약 오늘 오래전 함께 신앙생활했던 친구로부터 연락이 와서 너 아직도 교회 다녀? 너 아직도 목자 같은 걸 해? 라는 질문을 받게 된다면 어떤 대답을 하실 수 있으실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한번 찾아보길 소망합니다. 1절, 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아브라함이 그랄로 갔을 때 자신의 아내였던 사라를 자신의 여동생이라고 속였습니다. 저는 아직 결혼한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은 새신랑이어서 이 아브라함의 이 얘기가 도저히 이해가지가 않습니다. 저는 어떤 순간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할 것 같진 않은데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져 버린 것이죠. 아브라함이 사라를 자신의 누이라고 소개하자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브라함의 연약한 모습 처음이 아닙니다. 약 20년 전에 애굽에서도 자신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면 믿음의 사람, 존경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랬던 아브라함이 실수를 합니다. 또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실수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따지자면 한국 교회의 존경을 받는 지도자라고 하실 수 있는 분이 반복해서 실수를 하고 있으신 것이죠. 그런데 그 모습, 반복되는 실수의 모습을 본다면 그 모습에 실망해서 교회를 떠나고 여전히 신앙을 지키고 계신 분들을 향해서
너 아직도 교회 다녀? 라는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어떤 이의 흠을 발견하게 된다면 그 흠을 깊이 파고들어서 더 나아가게 되면 버리지 않아도 되는 신앙을 버리곤 하는 모습을 종종 보곤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마치 아이를 목욕시킬 때 목욕물이 더러워졌다고 해서 아이까지 버리는 것과 동일한 것일 겁니다. 이런 일이 없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돌리는 일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에게 향하고 있는 시선을 돌려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을 보고 우리는 종종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만약 겁이 많은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했을 때 명령에 순종했을까? 아브라함이 이기적인 사람이라면 조카 롯과 함께 땅을 나눌 때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저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못하였을 거야 얘기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집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등장인물이 아닌 하나님에게로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사실 훌륭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저 훌륭한 일을 하였구나. 아브라함의 용기, 믿음, 아량 모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선물이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과 나눔 1번에 대한 답이 여기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오늘 말씀 가운데 연약한 모습이 수없이 등장합니다. 그러는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이유는 아브라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시선을 아브라함에게서 하나님께로 돌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었구나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향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려갔던 아비멜렉의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3절과 4절 말씀인데요.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런데 이 꿈에서 하나님과 아비멜렉이 나눈 대화를 보면 하나님께서 공정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아니 사라가 누이라고 거짓말한 것은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을 죽이셔야 될 것 같은데 아비멜렉을 죽이겠다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잘못인데 아브라함과 사라의 편을 들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 중립적이지 않아 보입니다. 하나님 편파적이게 보입니다. 근데 뭐 잘못된 것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편파적이겠다고 하시는데 저는 아직 자녀가 없기 때문에 이 말을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대다수의 목자님들은 잘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나의 아이와 이제 이웃집 아이가 완전 대판 싸우고 들어왔습니다. 누가 봐도 우리 아이의 잘못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나의 아이를 버리고 이웃집 아이를 사랑하진 않습니다. 나의 아이를 버리고 이웃집 아이를 나의 자녀로 삼진 않습니다. 아이가 잘못을 해도 여전히 존귀하고 사랑하게 여깁니다. 그 이유는 그 아이의 도덕적인 탁월성이 아니라 그 아이와 나와 맺은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사랑하는 이유는 그 아이와 나와의 관계에 있습니다. 이 모습을 우리 교회에 한번 적용시켜 볼까요? 때로는 우리 교회의 모습이 수준 이하의 모습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가치 없게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회 물론 좋은 일을 많이 해야 되고 사회적으로도 선한 일들을 많이 베풀어야 됩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런 도덕적인 가치에 있는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낳으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과 관계 맺을 때
교회의 진정한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나눴던 내용이 우리 나눔과 적용 2번에 대한 답일 것 같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편파적인 하나님이신 것 같습니다. 편파적으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와 관계 맺으시는 하나님인 것 같습니다. 이 하나님과 함께 바른 관계를 맺길 소망합니다. 이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바로 뒷장인 21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다시금 등장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모습이 완전히 변화된 모습으로 나옵니다. 아비멜렉의 비난을 받았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아비멜렉의 존경을 받는 모습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장인 22장에 가면은 더 놀라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셨던 아들 이삭을 하나님의 명령 한마디에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려고 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변했던 이유 어떤 것일까요? 바로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아브라함이 회개하고 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또한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 점수가 우리 신앙의 최종 점수가 아니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수십 년 동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의 모습을 볼 때 발전한 것이 없어 보이고 내 모습은 여기까지인가 보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오늘 점수는 최종 점수가 아닙니다. 가지가 나무에 잘 붙어 있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을 수 있듯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잘 붙어 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성장하고 성숙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탁월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낳으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의 조건을 보고 사랑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외모를 보고 사랑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훌륭한 일을 했다고 사랑하시겠습니까? 그것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어 있을 때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오늘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사순절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수십 번도 넘게 보낸 사순절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보내는 사순절만큼은 그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더 거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 가운데 우리가 거한다, 이 사랑을 우리가 안다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실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오히려 그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점점 더 알아갔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컸던지 아비멜렉, 즉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아브라함을 불러주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어떤 모습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고 아비멜렉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같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아비멜렉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이야기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입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또한 17절에서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 일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연약한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를 선지자로 불러주시고 그의 기도를 통해 일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의 연약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 이야기로 돌려볼까요? 우리의 모습이 약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얘기가 3번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종종 세상으로부터 비난받기도 하고 내가 나의 모습을 볼 때 과연 사랑받을 자격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유명한 복음송 성가가 있습니다. 그 가사를 다 잘 아시겠지만 제가 한번 불러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리고 후렴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 경험하길 원합니다. 이 목장 예배를 통해 목장 모임을 통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드리면서 1번에서 3번은 질문에 대한 답변은 다 나눈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누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저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마지막으로 좀 나눌까 하는데요. 제가 이제 대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 이제 군대 갈 시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당시 제가 다니던 교회가 너무 좋았고 청년부 활동하는 것이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군대를 가게 되면 지역이 달라지게 될 거니까 교회를 잠시 떠나게 될 그 걱정에 교회를 떠나지 않는 방법은 없을까 생각해 보니 군대를 조금 늦게 가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택했던 것이 ROTC를 지원하자. 이제 ROTC를 지원하면은 그 대학을 다 졸업을 하고 군대를 가게 되니까 또 ROTC를 나오면 장교로 군대를 가게 되니 병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더 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ROTC를 지원했고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장교로 임관을 해서 저기 강원도 양구라는 곳에서 자대 배치를 받고 군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대 바로 앞에 독수리 교회라는 멋진 교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독수리 교회를 잘 출석했을까요? 출석을 잘 하지 않았을까요? 네, 제가 잘 출석했으면 이 이야기를 안 하고 있겠죠. 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이제 같이 근무했던 이제 동기 중에 이제 뭐 오늘 제목인 너 아직도 교회 다녀와 비슷하게 그 친구는 교회를 다니지 않았지만 주말에 놀아야지 교회 왜 가는데? 라고 저에게 질문을 계속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친구의 반복된 질문에 저의 신앙이 와르르 무너졌던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 자리에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요? 군복무를 다 마친 저는 다시금 고향으로 내려왔습니다. 첫 주일이 되었을 때 정말 많은 고민이 되었습니다.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는데 내가 교회를 갈 수 있을까? 다른 사람들은 군대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이 더 깊어졌다고 하던데 나는 오히려 군대에서 신앙의 방황을 겪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실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교회를 가도 되나? 라는 고민들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향에서 부모님과 함께 이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부모님과 함께 교회를 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저의 생각과 고민을 철저하게 깨부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은광아, 난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있어. 너가 나를 떠났다고 생각하던 순간에도 여전히 나는 너와 함께 있었단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거든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목자분들께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신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목장 모임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냥 단순히 나누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 시간 한기성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복장 모임 잘하고 계시죠?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오늘은 간증도 은혜가 많이 됩니다. 예, 이런 인사가 어색하십니까? 예, 이런 인사 많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옆에 앉아 있는 분한테 칭찬 한마디 하셨습니까? 예, 오늘 권사님 머리가 참 이쁘네요. 네, 네, 저만 보고 웃지 마시고 옆에 분하고 그런 인사도 하고 지난 주일 저녁 예배 때 여러분 오셨죠? 약속도 하셨는데 그죠? 예, 제가 이렇게 우리 목자님들이 몇 분이나 오셨나 하고 다 세어봤습니다. 예. 각 마을 목사님들에게 다 물어봤습니다. 각 목사별로, 목장별로, 저기 마을별로 목자님 몇 분 오셨는지 세어보라고. 예, 저희 다 세고 있습니다.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 같아요. 오면 복을 받을 것 같은데, 예, 오면 은혜를 받을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이 너무 크니까 이게 좀 어떻게 하면 좀 올 수 있을까? 그 마음이 큰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도 야 큰일 났다. 왜 이렇게 저녁에 사람이 없을꼬? 이제 이렇게 걱정하시는 거예요. 예, 좀 많이 왔으면 좋겠는데 이제 그 느낌이 많이 드는 거예요. 처음에 예수님 만났을 때 여러분 그때는 매일매일 교회 가고 싶고 아침에도 교회 가고 싶고 점심에도 교회, 그렇지 않습니까? 예, 좀 그 마음을 좀 다시 회복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 마음이 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올해는 아무튼 저녁 예배 행사도 이렇게 저희가 많이 준비했습니다. 지난주에 배꼽이 얼마나 빠져버려가지고 제가
너무 행복한 시간을 또 보냈습니다. 여러분 수요 영성 집회도 꼭 나오십시오. 우리 함께 모여서 기도함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기도하다 보면 또 놀라운 일이 생기고, 기도하다 보면 은혜도 누리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도 만나고, 언제쯤 할까요? 기도하다 보면 응답도 받고,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또 저녁에 많이 오십시오. 제가 설교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수요 영성 집회도 많이 오시기 바랍니다. 목장 모임 잘하고 계시죠? 2월 이달의 말씀을 우리 함께 선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소망을 가지고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세례 입교 예식 준비하고 있습니다. 4월 2일 주일 저녁 예배 때 세례 입교 예식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각 목장별로 우리 목자님들, 부목자님들, 우리 목장에서 세례 받지 않은 분들 계시다면 여러분 꼭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전에 성당에서 세례 받았습니다 이러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입교하셔야 되거든요. 또 이렇게 개신교로 왔기 때문에, 우리 동안교회 등록하셨기 때문에 입교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렇게 추천해 주시고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이죠. 이제 발리 한인교회 회복 부흥 집회에 떠나게 됩니다. 42명이 갑니다. 42명. 조금만 더 모였으면 전세기 띄울 뻔했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이제 이분들이 가서 발리 땅을 놓고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도 하고 집회도 하고 또 봉사도 하고 또 의료 선교도 하고 다양하게 섬기고 올 겁니다. 여러분 위에서 특별히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한 사람도 아프면 안 되니까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영혼 구원을 위한 특별 집회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김성곤 목사님 이제 오시게 됩니다. 저희가 이걸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안 돼요. 이 시기를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 목사님께서 3월 26, 27, 28 사흘 동안은 반드시 날 비워놓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주일날 기억나시죠? 여러분 이날은 꼭 오셔야 됩니다. 보통 이제 김성곤 목사님이 부흥회나 집회는 안 다니세요. 근데 담임 목사님께서 특별히 부탁을 해가지고 20년 만인가 아무튼 처음 오는 겁니다. 보통 부산에서 이렇게 집회를 하면 예전에는 10,000명, 20,000명 이래 모였거든요. 그래서 백스코가 막 차고 넘칠 정도로 모여가지고 집회를 했는데 이번에 여러분 수지 맞은 겁니다. 꼭 오십시오. 혼자 오면 안 되고 목장 식구들도 데리고 오시고 주변에 교회 안 다니시는 분도 좋으니까요. 다 데리고 오십시오. 그래서 이날에는 저희가 선물도 드립니다. 책 한 권씩 드리려고 합니다. 이 회복 부흥 집회, 한 영혼 구원을 위한 특별 집회에 여러분 꼭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은혜가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여전도의 3.1절 기념 예배 오늘 이제 12시에 진행됩니다. 각 마을별로 모임하고 난 이후에 다 대예배실로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식당으로 내려가시는 분이 항상 둘이 있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내려가도 밥을 안 줍니다. 오늘 배식은 12시 40분부터 하기로 했습니다. 저희도 머리를 씁니다. 그래서 오늘 배식은 12시 40분부터 진행되니까 12시 이전에 올라오셔서 함께 우리 다 같이 예배 드리고 그렇게 흩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학생 선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 목장에서 대학 다니는 친구들 또 이렇게 많이 추천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드디어 동안 청춘교실이 이제 개강을 곧 하려고 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들어오면서 통해 보니까 신청서 또 누가 냈더라고요. 동안 청춘교실 이제 개강하니까요.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가셔서
또 같이 이렇게 섬겨주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섬김을 받는 그분들이 다 사실은 예전에 우리를 섬겨주셨던 분들이거든요. 다 우리 예전에 구역장 하시던 분들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우리 정춘교실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시고 또 좋은 모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훈련 모집 많습니다. 우리 60기 중보기도학교 모집하고 있고요. 60기 큐티 기초반 큐티 기초반도 모집하고 있고 양육반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인적 자아회복도 지금 모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장별로 특별히 우리 구역장, 이제 옛날 구역장, 지금 목자님, 부목자님들은 또 우리 전인적 자아회복 또 많이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회복돼야 우리 식구들도 회복시키지 않겠습니까? 많이 참여하시고 양육반 이번에 꼭 한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성건 목사님이 이렇게 집회를 하고 가면은 저희가 행복 모임을 좀 마을별로 열려고 합니다. 행복 모임을 열려고 하니까요, 양육반 제자학교를 다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목자님, 부목자님들은 꼭 이번에 양육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신도를 위한 미션 익스포저 훈련생들 모집하고 있는데요, 이번 여름부터 안미가 다 진행이 됩니다. 안미 다 기억나시죠? 안미가 다 진행되는데 안미에 참석하시려면 이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안미 이제 신청할 때 되어서 아이고 안미 가고 싶은데 그러면 늦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안미에 가고 싶다 하는데 요 녀석을 좀 변화시키고 싶어가지고 좀 이렇게 선교 보냈으면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걸 하셔야 됩니다. 안 하시면 나중에 후회해요. 그러니까 이번에 미션 익스포저 다들 목장 식구들에게 꼭 광고해 주셔서 많이들 참석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수요 목장 예배는, 이 모임은 3월 1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달력을 보니까 빨간색을 칠해놨더라고요. 이 시간에 여러분 오시겠습니까? 아니요 소리가 여기까지 들렸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목장 모임은 우리 수요 예배 직전에 6시 반에 중예배실에서 모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또 찬양팀이 연습을 해야 되니까 다음 주 수요 목장 지도자 모임은 6시 반 1층에 있는 중예배실에서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각 마을별로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